여러분, 개고생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개고생. 당연히 들어보셨죠? 개고생. 그런데 고양이 고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근데 개팔자가 상팔자이냐 따져보니까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양이는요, 주인이 간식을 이렇게 딱 뻘끔 쥐고는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줄 듯 말 듯 앉아 일어서 이런 거 시키지도 않아요. 코앞에다 간식을 갖다 놓고 기다려 이렇게 시키지도 않아. 공항 같은 데 어디 묶어놓고는 마약 냄새 맡으라고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으라고 닥달하지도 않아. 고양이는 그저 홀로 고고히 앉아서 있기만 하면 돼. 이야, 고양이 팔자. 물론 길고양이 신세는 좀 다릅니다만은 후독한 주인을 만나면 고양이 아파트 캣타워에 올라가지고는 낮잠 만들어지게 자면 돼. 햇살을 쬐면 돼. 그러면 끝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강아지가 고양이를 부러워할까요? 니는 뭔데 그렇게 있냐고. 니는 뭔데 고고하게 있냐고. 니는 뭔데 그렇게 따스하게 햇살만 쬐고 그렇게 있냐고. 강아지가 고양이에게 핀잔을 주고 와 고양이 부럽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이 더 부러워서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러나 나름의 존재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같은 길에 박혀있는 전봇대는요, 같은 길에 역시 박혀있는 새싹을 피우는 가로수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참새는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 공작새를 닮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담벼락에 핀 악의 여린 채송화는요, 키 큰 해바라기를 부러워하지 않죠. 시샘하지 않아요. 만물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긍하십니까? 그 길을 가며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균 씨라는 저자가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209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늘도 있기를 길러내고, 다시요, 그늘도 있기를 길러내고 무생물조차 존재할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사명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돌을 다룰 때 어설픈 아마추어는 망치부터 듭니다. 그러나 고수 석공은 돌의 결을 먼저 봅니다. 결대로 치면 돌이 나갑니다. 만물은 결이 있습니다.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고 물에는 물결이 있고 그런가 하면 숨에는 결이 있어서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왕 11년까지 대략 4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봐야 되는 선지자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됐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한염없이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선지자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무려 41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처음으로 부름받는 그 장면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면서 부름받게 되어졌는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내가 언제 너를 안 낳았다고 말합니까? 알았다고 말합니까?
모태 짓기 전에. 언제 성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런 종류의 내용은요, 오늘 펼쳐던 예레미야뿐만 아니에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시편도 읽어볼까요? 시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도 보십시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훨씬 이전이라는 거죠. 그럼 구약만 그런가? 아니에요. 신약도 볼까요? 신약도.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존재하도록 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존재하도록 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였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 니체는 존재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건데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에? 어디로? 어째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실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째서 사는지, 그러고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몰랐어요. 왜 존재한지 질문만 계속, 왜? 왜냐고? 내가 왜? 그걸 계속 묻기는 물었는데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질문만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도록, 분명한 이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자, 그러면 세상에요,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랬으니까 세상에 정말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네,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대요. 예를 들면 애물단지처럼 여겨지는 사막을 한번 볼까요? 사막. 요즘 지구 온난화 막 그래서 지구가 막 이렇게 뜨거워졌다 더워졌다 사막화 되어지고 있다 뉴스가 막 나오니까 그 사막을 보더라. 여러분, 지금의 지구의 5분의 1이 사막이에요. 근데 지구가 점점 사막화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지구 육체 그 면적의 4분의 1이 지금 사막으로 변하고 있대. 심각한 문제죠. 이 지구가 우리 인류에게 뭔가 경고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그런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어보십시다. 사막이 쓰잘데기 없어 보여가지고 사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대기의 순환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사막은 그렇잖아요. 낮에 이제 막 지표면에 막 뜨거운 공기 때문에 이게 막 팽창해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 거대하게 올라가면 그 빈 공간, 기압이 생기기 때문에 옆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산이 생길 정도의 강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엄청난 규모의 막 모래 폭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도표를 그렸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는 떨어져. 그러면서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막이 지구적 대기의 순환을 이뤄내는데 혁혁한 공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황량해 보이고 쓰잘데기 없어 보입니다만은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사막을 없애면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까요? 천천해질까요? 엄청스럽게 가속화돼요. 왜냐? 사막이 우리가 지금 탄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탄소 제로 뭐 이런 거 캠페인도 하는데 엄청난 탄소 저장소 역할을 사막이 한다는 거예요. 사막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의 칼라리 사막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래에 사는 아주 독특한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독특한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모아서 저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정말 맞는가 또 검증을 했는데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 1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모래 사막에 사는 이 박테리아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등에 쓸데없어 보이는 이 사막이 봄날에 그냥 아이고 모래바람, 황사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 사막이 해양 생태계에도 먹잇감을 준대요. 그러니까 모래 성분은 유기물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랄까 비료 성분은 잘 없는데 미네랄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모래바람이 바다에 닿으면 그 모래 먼지가 바다에 내려앉으면 엄청나게 바다에 철분을 공급한대요. 그게 철분이 공급되어지면 뭐가 자라냐면 해양의 가장 기초적인 먹이 뭡니까? 플랑크톤이 자란다. 플랑크톤이 없으면 생태계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 이 사막의 이 모래 먼지들이 플랑크톤을 만드는 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막 먹이 사슬의 가장 근간이잖아요.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진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구나 알게 됐는데 이 사막의 미네랄이 말이에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지는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 열대 우림 이걸 또 먹여 살린대요.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바람을 타고 온 미네랄, 모래먼지 이런 것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남미의 아마존 설마가 아니에요. 2015년도에 그게 증명이 됐는데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매년 1억 8천 톤 분량의 모래 입자를 대기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냐면 69만 대 분량의 모래를 대기로 날려버려. 69만 대. 그 가운데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마존 밀림까지 얼마 가냐면 10만 대 분량이 거기까지 간대요. 자, 이게 위성 사진으로 찍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까지 건너가서 남미의 열대 우림에 도착하는 게 10만 대 분량. 근데 이 미세먼지들이 다 비료야. 여러분 농사 짓죠? 농사 텃밭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데 올여름에 농사 잘 안 됐다 하더라. 다 뭐 너무 더워가지고 다 물러버렸다 그러는데 농사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비료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질소, 인산, 칼륨. 이게 자연 비료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사막이 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더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유가 있더라. 여러분 심지어 한여름밤에 우리의 이렇게 단잠을 설치게 하는 나쁜 놈 있잖아. 정말 성가신 놈 있잖아. 요즘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이 모기가 확 줄었대요. 근데 가을 모기가 기승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모기도 말이에요. 이게 백해 무익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기가 있으면 살충제 확 뿌리고 또 뭐 전기 꽂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무슨 놈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생각되어지는데 모기가 없으면 모기 유충을 먹는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 어떤 생물들의 먹이가 사라지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앙컷 모기는 피를 빨아먹어서 우리가 막 간지럽게 만들고 또 간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수컷 모기는 피를 빨지 않아. 뭐를 빨까요? 식물의 수액을 빨아요. 식물을 빨아먹어.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으려고 빨아먹다가 모기가 실수로 뭘 할까요? 이게 수분을 시켜. 꿀벌처럼 식물의 수분을 돕는 거예요. 수정을 돕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와, 맞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다시 앞서 얘기했던 정균순 씨가 했던 말로 돌아가십시다. 그늘도 이끼를 길러내고. 야, 멋있는 말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막 엔돌핀이 도는데 여러분은 졸음이 오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런 멋있는 말을 듣는데 졸음이 올 수 있지? 다시요. 그늘도 이끼를 길러내고 무생물조차 존재할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사명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근데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존재하는 것은 이유 정도가 아니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래 사막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따라 하십시다. 존재 이전에 사명을 설계하셨다. 한 번 더. 존재 이전에 사명을 설계하셨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세우고 있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세울 기다도 아니에요. 세웠노라. 세웠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근데 언제 세웠다고 말하냐면, 자, 앞으로 돌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이전에 선지자,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냐면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을 얘기하는데, 베냐민 땅 그 아나돗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나돗 지명을 얘기해요. 이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런 지명이었습니다만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에 의해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그렇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마 추측건데 제사장 자녀로 태어나가지고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겠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야, 주위에 이제 막 큰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집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문 가문에 태어나가지고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쫙 자라면서 가문을 빛낼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뭐였냐 하면, 아까 읽었잖아요. 뭐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엄청난 괴리예요.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가지고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율법 교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될 뻔한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이게 뭔 그렇게 큰 갭이냐. 그게 그거 아이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같은 거 아닌가? 완전 결이 다른 거예요. 힐기야의 후손으로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론의 전통대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제사장 노릇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야인이에요. 제도권 안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도권을 벗어나가지고 마치 신약에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야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면 외치게 했던 주요 메시지 딱 보면 압니다. 이건 제사장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주로 외쳤던 외침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선지자가 돼가지고는 주로 외쳤던 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저것들 순 거짓말하고 있다. 그걸 외쳐야 돼. 여러분, 제사장이면 여호와의 성전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전 제사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사장 되면 안 돼. 제도권 밖으로 나가야 돼. 야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고 이게 지금 선포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다른 길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주변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구별해놨단 말이에요. 존재 이전에 이미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인 거죠.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볼 때마다 참 처음 결정할 때 뭔가 결정을 잘해야 돼. 목자 T를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뒤로 계속 이 죄수복이야. 처음 결정할 때 잘해야 돼 하여튼. 근데 네, 농담이지만 여러분이 쭉 보면 우리가 목자 개강 수련회를 모였는데 여기에 대부분은 나는 원래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었는데 그냥 콧깨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퍼런 티셔츠 입고 지금 이래가 또 특성도 하고 2학기 개강하면 또 꼽다시 끌려다니면서 그냥 목자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목자들이요, 또 리더들이요, 교사들, 여러분이 1차적으로 별난 담임 목사를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딱 올라와서 아싸리하게 설교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그냥 방목하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 고생 안 해도 돼. 오는 주일날 1시 반에 목자반 안 모여도 돼.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피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구 사역자 또 목회자 눈을 잘 피했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을 목자로 세우신 것은, 또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것은, 다시 말해 사명을 주신 것은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모태 전의 계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태 전의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산중앙교회로 발걸음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 예레미야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무슨 말이에요? 가늠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해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부인과 대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게 뭐 말을 해도 부인이 대꾸를 안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다퉜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또 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남편이 우리 아내가 가는기가 먹었는갑다, 좀 못 듣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인 몰래, 아내 몰래 이제 이비인후과 간 거죠.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가는기가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아, 그런데 제 아내에게 좀 비밀로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환자의 상태라도 체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환자가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좀 이렇게 체크를 해와야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약간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대략 한 10m 정도 거리, 그러니까 현관쯤부터 해서 아내가 이제 부엌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 준비하고 있는 부인에게 물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대답이 없는 거라. 10m 거리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절반 5m 거리 정도 가까이 다가가지고 똑같이 물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바짝 다가갔어요. 거의 1m, 거의 코앞이잖아. 1m 앞에 다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버럭 화를 지르고, 내가 불고기라고 3번 얘기했잖아요. 불고기라고. 지금 웃지 못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청각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IQ 테스트를 하든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가는기가 문제였던 거죠? 가는기가 먹은 게 누구예요? 남편. 자기가 기가 먹어놓고는 아내가 기가 먹었다고 그렇게,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몰라. 잘 몰라. 그러니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어도 그게 다 부담이야. 그냥 잘 모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얼떨떨했겠죠.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잘 모르니까 부담이 됐겠죠. 하여튼 뭘 모르면 부담이야.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자, 예레미야의 핑계 한번 볼까요? 부담되니까 핑계를 댑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진짜 예레미야가 이때 아이입니까? 아니요, 20살. 이 말은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 부담입니다. 교사도 부담이고 리더도 부담이고 목자는 더 부담이고, 저 같으면요 목사도 부담이지. 한 주도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계속되는 긴장, 책임, 그게 연속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성령책 챙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올라오면 설교가 절로 되는 줄 알아. 마치 때가 되어지면 그 닭이 알을 순풍 낳는 것처럼 때가 되면 설교가 한 편 쑥 나오고 요즘 여러분 닭들도요 더워가지고 알을 못 낳아요. 더워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최근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설교, 대예배, 주일 설교, 금요 설교, 이 정도의 설교를 하려면 한 편의 설교 준비에 20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금요 설교, 주일 설교 2편만 준비하면 40시간이 걸려요. 그럼 한 주가 지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면 다 부담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아주 선명해요. 따라하십시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말할지니라. 막 어떻게든 막 피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게 선명하죠.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하라? 말하라. 말할지니라. 여러분, 말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하라 그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 할 말을 입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말하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목자들이요, 또 좀 뒷자리에 계시더라도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예요. 그렇죠? 목자, 교사, 리더들은 말씀의 사역자예요.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짐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커피끼리 가지고 뭐 영혼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나눌 때 말이에요. 소그룹을 인도할 때 우리 청년 리더들도 있잖아요. 소그룹 인도할 때 그냥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막 주식 얘기, 막 신변 잡기 얘기, 그리고 막 신세 한탄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짜릿짜릿한 걸 경험해봤다 안 해봤다? 경험해봤으면 고개를 좀 끄덕여 봐주세요. 그런 게 있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런 어떤 말씀의 나눔을 할 주제가 뭐 돼? 그걸 내가 예습하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그걸 그런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특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런 말씀 사역에 동참하지 아직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올 연말에 뭐 목자나 교사나 뭐든 간에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말씀을 나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걸 가지고 나누잖아요. 자, 아까 고개 끄덕였던 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내 주제에 그런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신기하게 말씀을 나눴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나눈 말씀이 나를 휘감아. 그 영혼을 휘감기 전에 먼저 나를 휘감아 버려. 나를 살리는 거야. 자, 그런 경험도 있다 없다? 고개 끄덕. 있죠. 있죠. 내가 소그룹에서 나눴어요. 인도했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야구를 비유로 한다면, 그래도 제가 타자를 비유하면 3할 때 타자는 안 될까요? 3할. 제가 막 홈런을 치는 홈런 타자는 아니지만, 와, 오늘 목사님 그냥 홈런 날라갔다, 막 장애 홈런, 속 시원하다, 막 은혜 폭폭 쏟아 떨어진다, 그런 건 없어도 적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신뢰, 그런 신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 입에 그냥 이걸 진짜 넣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설교가 있어. 그러면 이 타자를 치는 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관절염이 막 걸렸잖아요. 제가 손마디에. 타자를 더 빨리 쳐야 돼. 생각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받아 적을 수가 없어서 막 탁탁탁탁 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염증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설교는요, 준비할 때부터 표가 달라. 막 거룩한 흥분이 올라와. 빨리 올라오고 싶어. 오늘 설교가 거기에 해당되어져요. 제가 막 적기 바빴어요. 막 받아 적기 바빠서, 와, 이거 빨리 해야겠다. 그런 말씀은요, 강단에서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휘감아. 그래서 풀주고 나를 살려.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 있게 헤드셋을 뺐다 아닙니까? 풀주고 또 나를 살리니까 다시 불붙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까짓 거 그냥 있는 대로 해봐라. 그냥 안 되면 그냥 설교 못하고 내려가면 되지. 이거 이제 고마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정도라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 나를 지키고 세상에 막 휘둘리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요만큼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이시지만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목회하는 건 사실은 또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휘감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때때로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양떼들이 살고 목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경험, 이 경이로운 경험을 여러분도 해볼 수 있는 우리 목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역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의 꼴을 먹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 현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연필의 사명은 글씨를 쓰는 겁니다. 지우개의 사명은 잘 지우는 거예요. 의자의 사명은 앉기 위한 것입니다. 시계의 사명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목자로, 교사로, 리더로.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오늘 본문 그대로 다시 따라하십시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복잡합니까? 이게 어려워요? 다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